찬송가 6장 목소리 높여서를 함께 부르심으로 2021년 4월 26일 월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합니다.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은 온누리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계속해서 69장 온 천하 만물 우러러를 함께 부릅니다. 온 천하 만물 우러러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빛나는 밝은 해, 처음 빛나는
출애굽기 9장 27절부터 35절까지입니다. 교독합니다.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모세와 아론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노라.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 여호와께 구하여 이 우레소리와 우박을 그만 그치게 하라.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다시는 머물지 아니하리라.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성에서 나가서 곧 내 손을 여호와를 향하여 펴리니 그리하면 우레소리가 그치고 우박이 다시 있지 아니할지라. 세상이 여호와께 속한 줄을 왕이 알리이다. 그러나 왕과 왕의 신하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아직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줄을 내가 아나이다. 그때에 보리는 이삭이 나왔고 삶은 꽃이 피었으므로 삶과 보리가 상하였으나 그러나 밀과 쌀보리는 자라지 아니한 고로 상하지 아니하였더라. 모세가 바로를 떠나 성에서 나가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펴매 우레소리와 우박이 그치고 비가 땅에 내리지 아니하니라. 바로가 비와 우박과 우레소리가 그친 것을 보고 다시 범죄하여 마음을 완악하게 하니 그와 그의 신하가 꼭 같더라.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내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과 같더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집트의 황제 파라오에게서 귀중한 교훈을 얻는 시간 되게 해 주십시오. 파라오는 순종으로 들어가는 길을 찾지 않고 심판을 벗어날 길을 찾았나이다. 그는 구원을 얻을 수도 있었는데 모든 힘과 지식을 하나님 피하는 데에 사용했나이다. 주님은 저희에게서 죄악을 없애시고 저희가 이 범죄 때문에 죽지 않게 하셨나이다. 이제 저희 안에 있는 죄의 권세를 꺾으셔서 저희가 이 질병으로 죽지 않게 하옵소서. 저희를 도우셔서 죄를 죽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부분이 부제목, 서브타이틀을 다는 일입니다. 저는 부제, 서브타이틀을 생각했는데 많은 시간을 보냅니다. 일단 부제가 결정되면 제게는 설교문 작성이 한 절반 정도는 됐다 그런 안도감이 듭니다. 오늘 설교 부제로 가장 강력하게 떠올랐던 부제들 가운데 하나가 새로운 모습의 모세, 즉 침착하고 절제된 사람 모세였습니다. 그러나 좀 더 일반적인 제목을 달기 위해서 모든 역사는 그분의 이야기다. 그렇게 부제를 결정했습니다. 오늘의 성경 본문에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이집트 왕 파라오 앞에서 우박 재앙을 선포하는 모세를 보면서 우리는 몇 가지 질문을 던질 수 있을 것입니다. 자기 동족을 친 이집트 사람을 쳐 죽여서 모래 속에 감췄던 충동적인 모세는 이제 어디 갔는가? 하나님이 가서 파라오의 손에서 내 백성, 너의 동족을 구하라고 명령하셨을 때 온갖 핑계를 대며 다른 사람을 보내시라고 했던 망설이기만 하고 결단성이 없는 그야말로 우유부단한 모습의 모세는 어디로 갔는가? 형 아론과 함께 파라오 앞에 가서 하나님의 백성을 광야로 보내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키게 하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던 의기양양한 모습의 모세는 어디로 갔는가?
반대로 하나님의 백성을 이끌고 이집트를 탈출할 때에 파라오 앞에 서서 내가 다시는 왕 앞에 나타나지 않겠다 했던 흔들리지 않는 차분한 모습의 모세는 어디서 온 것일까? 돌림병으로 이집트의 모든 가축이 사라지게 하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파라오에게 전할 때 하나님을 향해서 전적인 신뢰의 모습을 보인 모세는 과연 어디서 왔을까? 이 모든 질문의 답은 모세는 이제 지시받은 대로만 말하고 행동하는 하나님 말씀의 사람이 됐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제 지시받은 대로만 말하고 행동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이 됐습니다. 우리도 모세처럼 이제부터는 지시받은 대로만 말하고 행동하는 하나님 말씀의 사람들이 다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도행전 5장 32절에 따르면 성령은 하나님이 그분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분이다. 그럽니다. 자막을 따라 함께 읽으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성령은 하나님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분이다. 여기서 분은 퍼스나 하나님의 세 위격 가운데 하는 한 분, 그것을 뜻합니다. 성령은 하나님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존재 양식입니다. 오늘의 성경 본문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파라오에게 내리신 7번째 재앙 우박에 관한 것입니다. 재앙 이야기에서 가장 혼란스럽고 가장 흥미로우면서도 중요한 측면은 하나님이 파라오의 마음을 고집과 반항으로 가득하게 하셨고 또 고집과 반항으로 가득한 파라오의 그 마음에 재앙을 내리신 데서 엿보이는 도덕적 딜레마입니다. 왜 하나님이 파라오의 마음을 돌같이 굳게 만드시고 그 돌같이 굳은 마음 때문에 그가 재앙을 받아야 하게 하시느냐,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박과 관련해서 과학자라면 과학적으로 설명하면 이렇게 될 것입니다. 습기를 먹은 공기가 위로 올라가서 얼면서 얼음 알갱이를 만들고 더 많은 수증기가 얼어서 주위에 달라붙으면서 그 알갱이 크기가 커졌고 그리고 그 알갱이들이 너무 무거워서 상승 기류가 그 무게를 지탱할 수 없게 되면 그것이 우박이라는 이름으로 땅에 떨어지게 된다. 과학적으로 설명하면 아마 이렇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18절에서 보는 것처럼 그렇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내일 이맘때면 우박을 내리니 지금까지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그렇게 말씀하실 뿐입니다. 성경은 우박이 발생하는 대안적 방식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기상 전문가들이 아는 내용도 부정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박이 떨어진 이유를 과학으로 설명하는 제2 원인들을 뛰어넘어서 우박을 성경으로 규명하는 제1 원인으로 규명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창조주로서 특정한 목적을 이루시려고 창조 세계에 심어놓은 방식 가운데 하나가 우박 재앙이다 그러는 것입니다. 온 창조 세계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가 작동하는 방식을 사용하시고 그 방식으로 관리하시고 지도하시고 통제하십니다. 우박 재앙은 지금까지 진행된 재앙들보다 파괴력과 공포감이 한층 큽니다. 이 우박은 이집트 사람들이 들에 심어놓은 작물과 짐승들에게 치명적인 피해를 입혔습니다. 그러나 이 우박 재앙의 핵심은 파괴력이 크다는 데 있지 않고 계속해서 떨어진다는 지속성에 있습니다. 이집트 사람들은 그동안 수많은 우박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박은 오래 내리지 않고 잠시 내리다가 멈춥니다. 그러므로 농작물 피해는 어느 정도 감수해야 되겠지만 농민들은 그렇게 두려워할 만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우박은 멈출 줄을 모릅니다. 게다가 번개와 천둥이 동시에 치면서 사람들을 벌벌 떨게 만듭니다. 어제 새벽에 묵상한 대로 이번 재앙은 단순히 우박이 비처럼 쏟아진 자연재해가 아닙니다. 23절에 기록된 대로 여호와 하나님이 천둥과 우박을 보내실 때 불을 하늘에서 땅바닥으로 비처럼 쏟아 부으셨습니다. 우박과 함께 불일비가 쏟아졌으니 우박불이라 할 수도 있겠고 불우박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24절 기록대로 이집트 건국 이래 이집트 땅에 이렇게 무서운 우박은 없었습니다. 이 재앙은 이집트 전국에 쏟아졌고 그 땅에 사람, 짐승, 채소를 가리지 않는 대재난이었습니다. 우박에 불까지 섞여 있는 이 재앙은 그야말로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을 엄청난 재난입니다. 그런데 이 불우박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살고 있는 고센 지역에는 내리지 않았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분노가 임할 때 누가 살아남는지를 알려주는 신호입니다. 이집트 온 땅에 우박 재앙이 떨어지자 파라오가 사람을 보내 모세에게 기도를 요청합니다. 그리고 모세는 그 요청을 받아들여서 하나님께 기도한 후에야 우박은 겨우 멈췄습니다. 지금까지 6재앙을 통해서 많은 피해를 본 이집트 사람들도 아직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지는 않았지만 조금씩 모세와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종들과 가축을 집안으로 들임으로 재앙을 피해보고자 했습니다. 재앙의 결과로 이집트 사람들이 파라오에 의존하는 것보다, 파라오를 두려워하는 것보다 여호와 하나님을 더 신임하고 두려워하게 됐습니다.
이집트 사람들이 파라오보다 하나님을 더욱 믿고 경외하게 된 이유는 그때까지 내려진 재앙은 사람을 직접 죽이는 경우는 없었지만 이번 경우에는 짐승뿐만 아니라 사람도 죽을 수 있다는 경고를 포함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층 높아진 재앙의 수위가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돌려 세우고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장면입니다. 우박 재앙이 떨어지자 그 교만하고 오만하고 완악한 파라오가 처음으로 공개석상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여기서 짚고 넘어갈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성경 기록처럼 정말 우박이 사람을 죽일 수 있을까 하는 질문입니다. 우박은 초속 50m의 속도로 내리기 때문에 땅에 부딪힐 때에는 엄청난 파괴력을 갖습니다. 때로 우박 하나의 무게가 1kg까지 나간다고 하니까 그렇게 큰 우박이 떨어지면 그야말로 큰 재앙일 수밖에 없습니다. 엄청난 속력과 무게를 함께 갖춘 우박의 파괴력은 태풍의 파괴력과 맞먹는다고 합니다. 1888년에 인도 동북쪽 모라다바드라고 하는 지역에 우박이 내렸는데 그때 200명이 죽고 수백 명이 다쳤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2002년 7월에는 중국 후난성에 우박이 내렸는데 22명이 죽고 200명이 다쳤습니다. 여호수아 10장은 이스라엘과 가나안 사람들의 전쟁을 회고하면서 그날 가나안 사람들 중에 이스라엘 칼에 맞아 죽은 사람보다 큰 우박덩이에 맞아 죽은 사람이 더 많았더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박은 사람을 죽일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우박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임재와 깊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우박은 단순한 재앙이 아니라 하나님이 임하셨다는 사실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박 재앙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그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 자녀들의 삶에 가까이 와 계신 것입니다. 31절 32절에서 모세는 그때 보리와 삼은 우박으로 상했지만 밀과 쌀보리는 자라지 않아서 상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말합니다. 삼은 암합니다. 옷감의 원료입니다. 우박으로 인해서 삼이 다 못쓰게 됐으니 의류 생산에 상당한 차질이 생겼음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러나 그때까지 밀과 쌀보리는 자라지 않았기 때문에 양식이 완전히 없어진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또한 파라오가 다시 범죄하고 마음을 돌같이 굳혀 고집을 꺾지 않을 것을 아십니다만 모세의 기도에는 응답하셔서 비와 우박과 우레가 그치게 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악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면서도 그들에게 자비 베푸시기를 잊지 않는다는 증거입니다. 하지만 악인들은 하나님의 자비를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사람들입니다. 말을 맺습니다. 출애굽기 9장 34절 35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바로가 비와 우박과 우레소리가 그친 것을 보고 다시 범죄하여 마음을 완악하게 하니 그와 그의 신하가 똑같더라. 출애굽기는 파라오의 마음을 세 가지로 얘기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강팍하게 만드셨다는 것이고, 둘째는 파라오 스스로 자신의 마음을 완강하게 했다는 것이고, 셋째는 파라오의 마음이 원래 완악했다는 것입니다.
한글 성경에는 파라오의 마음을 강팍, 완강, 완악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50년 전 이시조선 때도 쓰지 않을 것 같은 그런 표현입니다. 하지만 영어 성경은 옛날판, 최신판 구분 없이 똑같이 hardened, 마음을 굳게 했다고 하는 그런 단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은 한글같이 그냥 파라오의 마음이 돌덩이같이 굳었다 그렇게 해석해 놨습니다. 우박 재앙을 맞은 파라오의 마음에 대해서 두 갈래로 이야기하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한 갈래는 파라오의 도덕적 선택에 관한 얘기입니다. 파라오의 도덕적 선택의 결과로 그의 마음은 점점 더 자기 방식대로 굳어져서 점점 더 포악해져서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이스라엘 학살에 전념하게 됐습니다. 다른 한 갈래의 얘기는 창조하신 세계를 도덕적으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봤을 때 파라오의 굳은 마음이 곧 심판이 대상이 됐다는 것입니다. 창조 세계를 도덕적으로 통치하시는 여호와의 관점에서 볼 때 이제 파라오는 돌이킬 수 없는 지점에 이르렀으며 자신의 선택이 낳은 마땅한 결과로 돌덩이 같은 굳은 마음을 갖게 됐고 그 굳은 마음 때문에 피할 수 없는 심판의 대상이 됐습니다. 파라오의 강팍하고 완고하고 완악한 돌덩이같이 굳은 파라오의 마음에 비춰볼 때 우리 예수 믿는 이들은 특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특권인가 하면 책임 있는 존재가 되는 특권입니다. 도덕적 가치를 인식하는 특권입니다. 책임 있게 선택하도록 요청받는 특권입니다. 그리고 우리 행동이 나을 예측 가능한 결과들의 관점에서 살아갈 기회와 의무를 부여받는 특권입니다. 좋은 쪽이든 나쁜 쪽이든 우리가 내리는 모든 선택은 우리의 성품을 형성합니다. 온 땅의 심판관 되시는 분께 우리가 선택한 그 선택에 대해서 응답해야 하는 것이 우리가 치러야 하는 도덕적인 대가입니다. 파라오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일관된 모습은 배신을 반복한다는 것입니다. 파라오가 그렇게 뻔뻔할 수 있었던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의 신하들도 모르긴 몰라도 이집트 백성들도 파라오와 같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파라오는 염치 없이 그렇게 태어났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우박불 재앙의 대상이 파라오만이 아니라 그의 신하들과 이집트 백성까지도 그 대상이 분명히 된다. 성경은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 옆에, 우리 주변에 딱딱하게 마음이 굳은 오만한 완악한 사람들만 가득하다면 그곳은 우리가 서둘러서 벗어나야 하는 이집트가 될 수 있습니다. 이집트는 분명 죄악에 사로잡힌 사람들의 제국이었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통치 앞에서 잠시 바른 방향으로 향했지만 곧바로 본래 제자리로 돌아갔습니다. 마음이 굳은 상태, 본래 마음이 굳은 사람이 파라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이 교만하고 거만하고 완악한 세상에서 구별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배신하고 대적하는 세상에서 구별돼서
거룩하고 신실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오늘 하루 또 한 주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넘치는 은혜로 저희를 지켜 주십시오. 은혜로 저희를 지키셔서 저희가 죄의 지배를 받지 않게 해 주십시오. 죄와 다투는 저희의 능력은 율법의 정죄로 인해서 갇혀버리기 십상이오니 항상 주님의 은혜의 온전한 능력을 받아 살게 하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북한의 낯장 인쇄물을 보내지 못하게 하는 악법 대북전단 살포금지법이 발효됐습니다. 이 법을 어기는 사람에게는 3년 징역이나 3천만 원의 벌금을 물린다고 합니다. 자유 북한운동을 이끄는 박상학 대표는 감옥에 갈 각오로 북한 주민들에게 전단을 뿌려서 북한 주민들에게 자유의 숨결을 불어넣는 일을 계속하겠다는 각오를 밝혔습니다. 전 세계 자유진영의 지식인들과 매체들이 정부와 박 대표의 대결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주님의 팔로 박상학 대표를 보호하사 재난의 날에 벗어나게 하시고 악인들을 무덤을 팔 때까지 평안을 그에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